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자, 이런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외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와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을 다음 세 가지 동사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보지 못하다, 두 번째는 부른다, 세 번째는 듣겠나이다. 이 세 가지 동사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보지 못하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오고 부른다라는 동사가 11번 나오고 듣겠나이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마치 오페라에서 가수들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은 조화와 울림으로 관객들에게 주제를 전달하는 것과 같이 본문은 이 세 가지 동사가 서로 엮이고 반복되고 이렇게 섞임으로 주제를 전달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자, 그런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들을 분석해 보면은 부른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온 동사이고, 보지 못하다, 듣겠나이다 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의미로 보지 못하다, 듣겠나이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지 못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본문에는 보지 못하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듦에 따라, 나이를 먹음에 따라 생물학적인 노안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영적인 우둔함,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그런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이 재밌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때도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력이 약해서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보지 않아서 보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은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아무리 성경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불꽃 같은 설교자인 존 낙스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은 영국을 휩쓸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태동시켰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성도들로 가득 찼던 스코틀랜드 교회가 지금은 나이 많은 노인들 외에는 찾는 이가 없을 정도로
텅 비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이 말합니다. 성경을 가르친 데 실패한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 오늘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렇게 텅 비게 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스코틀랜드 교인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던 그 시절, 그 시기가 바로 유럽 신학계가 비평적인 성경 연구에 가장 괄목할 만한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었을 때란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기가 일치합니다. 이 성만을 앞세운 성경 비평이 활기를 칠 때 교회는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이성으로 말씀을 난도질할 때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 교인들은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은 기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서구와의 경쟁에서 진 근대 이슬람은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근본주의, 그들이 말하기를 정통주의라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뭐냐면 근대화라 하는 길이었어요. 중요한 점은 이슬람도 근본주의 계열은 부흥하고 근대화 계열은 지리멸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근본주의 학자들은 꾸란의 계시적 신적인 요소를 변증하려는 태도를 취했어요. 반면 근대화를 도모하고 지향하던 학자들은 지성으로 이성으로 꾸란 계시의 진정성을 비판하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본주의 학자들은 나시크 그리고 만스크 이런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교리는 뭐냐면은 무함마드 계시에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순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내린 계시가 먼저 내린 계시를 취소시킨다 하는 이론이 바로 나시크, 만스크 교리예요. 꾸란을 보면은요 이렇게 그 자체 모순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한 가지 상황을 놓고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순을 일으켜요. 이럴 때 그 인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온 계시가, 나중에 임한 계시가 먼저 임한 계시를 상시하고 취소하고 없애버린다 하는 의미가 그 교리예요. 그러면은 이 취소 교리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꾸란의 계시적 신적 요소를 보호하고 변증하려는 태도와 의도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 종교를 막론하고 경전의 계시적 신적 요소를 강화하면은 그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경전을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비판하고 해체하면은 그 종교가 쇠퇴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는 사람 자신들조차도 신뢰하지 않은 성경을, 경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뢰하겠냐 말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비교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하면서 덤벼들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냐 말이지. 그 말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까?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은혜와 형벌,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있는 진리를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 한마디에 살아갈 힘을 얻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 한마디에 살아갈 용기를 얻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 한마디에 살아갈 희망을 갖고 있냐 말이지. 아니면은 성경책을 죽은
언어의 더미로 여기고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더니 그 말씀이 내 삶을 갖고 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갖고 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이끄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듣겠나이다 하는 동사입니다. 오늘 이 듣겠나이다 라는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9절과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엘리가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듣는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한다, 오베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세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칭찬할 때 이 아이는 말을 참 잘 들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아이의 귀가 밝아서 작은 미시한 소리까지 다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른들의 말에 순종을 잘한다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은 잘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아멘, 아멘 뿐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우리가 판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여인으로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순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마 성모 마리아가 순종의 1번일 거예요. 최고의 순종의 여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수태고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아기가 임신하리라 하는 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워합니다. 마리아의 당혹스러움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내면적인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이런 충돌 때문에 순종하기가 꺼려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리아가 겪은 세 가지 충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빗대어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빗대어서 오늘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할 수 있을까라는 상식과의 충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즉시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얘기죠. 이런 상식과의 충돌이 순종을 머뭇거리게 할 수도 있었다 한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꺼리게 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하는 율법과의 충돌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유다 율법에는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관계로 임신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의 말씀이지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침하면은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려 쳐 죽일 것이니, 마리아는 지금 율법에 따라 돌을 놓쳐서 죽음을 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율법과의 충돌이 경건한 마리아로 하여금 순종을 주저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우리 전통에 의하면은, 우리 관습에 의하면은, 우리 가문의 특징에 의하면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돼요 라고 순종을 꺼려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장 약혼자인 요셉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인간관계의 충돌을 느꼈을 것입니다. 약혼자 요셉에게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니, 설명한다고 약혼자 요셉이 고개를 끄덕이며 믿어줄 것인가? 여러분 믿겠습니까? 약혼자 요셉이 나를 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낼 것이요, 이런 말씀이세요. 마리아는 지금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충돌이 순종을 거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을 봐서, 우리 남편을 봐서, 우리 자식들을 보면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충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충돌들을 극복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더 절실합니다. 뭐라고 하겠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I'm willing to do whatever he wants. 그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간에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고백하더니 말이죠. 처녀가 여기 보면 여종이라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씨바지라는 말의 씨바지. 처녀가 씨바지가 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목숨을 걸고 저항할 일이지 순종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일이 부당해도, 그 일이 괴로워도, 그 일이 오해를 받아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 세상의 많은 여성 중에서 유독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온 인류가 추앙하는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홍 목사가 쓴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개해드리겠어요.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게 새로운 교회상을 제시하고 있는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에게는 길버트 빌지키언이라 하는 그런 교수 은사님이 계셨습니다. 1970년대 초반 당시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였던 빌지키언 교수는 늘 강의 전에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학생들을 도전했다는 겁니다. 쳐다본 학생들,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물건을 팔아 힘든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고 늘 함께 밥을 먹으며 기뻐하며 찬양했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교회가 있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왜 1970년대 시카고에는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없는가?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신가? 그분의 능력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교수가 젊이들 앞에 놓고 이렇게 도전하고 호소를 했던 거예요. 당시 신학교 초년생이었던 20대 초반의 빌 하이벨스는 매번 그 메시지를 받고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는 그 말씀에 인생 전체를 걸기로 하고 순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말미는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을 기술함으로 그 말미를 장식하고 있어요.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성장의 축복을 받는다. 성장, 믿음의 성장의 축복.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주경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이렇게 사회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하면서 사회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Any Given Sunday라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서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 영화에 알 파치노라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후반기에 들어서는 그 인생이 실패로 기울어지고 말았어요. 그는 전 미대에서 2연패를 한 명문 미식축구 팀의 늙은 감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팀은 옛날의 명성은 간데 없고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플레이로 팀워크는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알 파치노는요 이런 말로 선수들을 자극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1인치가 승부를 결정한다. 1인치가 승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명대사죠. 인생이든 풋볼이든 오차 범위는 매우 적어서 반걸음 늦느냐 빠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뒤집어지는 거야. 모든 것은 1인치 싸움이라고 그 시사여 승패가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승패는 1인치 싸움이야. 1인치. 반걸음을 앞서느냐 뒤서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명세는 인생에는 어느 날 갑자기가 결코 없습니다. 인생에는 어느 날 갑자기가 사무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툭 튀어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로 토전을 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되고 자라서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는 거죠. 상징적인 언어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1인치의 순종을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1인치의 순종을 놓치지 않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평범하고 사소한 것에서 순종하는 일이 중요해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어디에 성장하냐면 일상에서 평범하고 그리고 사소한 일에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순종은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